여러분들, 유난히 더웠던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새벽이면 이제 아주 선선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할 때 특별히 이번 달에는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 대보름, 풍요롭고 결실의 계절을 상징하는 추석 명절이 우리가 다음 주간에 맞이하는 명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결실을 바라보는 열매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나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의 사명, 그 열매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를 짠물말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코케디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무총회 때마다 사역을 매년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매년 설명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교회의 네 가지의 사명이에요. 코케디말은 뭐냐면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와 사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케리그마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힘있는 영적인 군사로 무장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것이 두 번째 사명이고,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나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빛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그 다음 뭐라고요? 말투리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투리아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이 뭘까요? 이 세상 우리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미전도 종족들을 향하여 나가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전도 선교 공동체를 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이 네 번째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네 가지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그 사역을 앞장서서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마지막 이 말투리아라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해방하여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해방과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찬양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해방과 같은 노래예요. 그들이 그래서 어떤 공식 행사나 성전에 올라갈 때 늘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하여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던 해방과 구원의 은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6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6편에는 인생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농부의 인생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따라합시다. 열심히 씨를 뿌려봅시다. 예. 여러분, 농부는 열심히 봄에 뭘 뿌려요? 씨를 뿌려요. 그뿐만 아니라 여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씨를 뿌렸죠. 무슨 씨 뿌렸어요 요즘에? 예? 배추씨, 무씨 뿌리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김장 해 먹으려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는 원칙. 이게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이요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 농부의 인생을 어떻게 큰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전도자 농부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본문 5절에 보면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고3인데 원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입 원서를 이제 써서 뭐 상담하고 지난 주간에도 학교를 다녀서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원서 쓰는 것 때문에 이제 상담하고 왔는데 그 상담하고 오면서 차 안에서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성적이 깡패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웃었어요. 야, 성적이 깡패다라는 말이 뭐예요? 성적이 높고 좋으면 자기가 원하는 과, 원하는 학교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도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를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성적이 낮으면 어떻게 해요? 성적이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하는 것 때문에 제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도무지 땀을 흘리려고 안 해요. 눈물 흘리지 않고 어떡합니까? 요행을 바랍니다. 수고하지 않고 좋은 수학을 얻으려고 하고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거나 또 사기에 당하기도 하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최선의 노력이 없으면 여러분 최선의 결과도 없다라는 거죠. 농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액체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땀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땀, 우리의 눈물, 우리의 피는 그냥 되어지지 않는 거죠. 예? 철학자 베이컨은 초목이 이슬로 자라듯이 인생의 영혼은 눈물로 자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괴테는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아니하고는 인생의 깊은 의미를 모른다. 재수하지 않으면 인생을 놀아지 마. 실현당하지 않으면 인생을 놀아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생의 쓴맛,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인생의 그 깊은 의미를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이 너무 인색하여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은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세요.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눈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다윗은 침상이 어떻게 되도록
썩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3번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3번의 눈물을 흘립니다. 민족을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영혼의 눈물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농부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과 수고가 없다면 값진 이 눈물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이나 그 올림픽의 단상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눈물을 흘릴 때 감동을 받아요. 왜요? 4년 동안 그들의 수고와 땀 흘림의 결실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겐 기대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기쁨의 눈물로 주님과 맞이할 그 영광의 눈물을 생각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쁨의 단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의 단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눈물을 흘릴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그들이 어떻게 이름도 잃어버렸어요. 언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지 기약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말도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향의 말이 아니라 바벨론의 말을 써야 해요. 그들의 관습을 따라야 합니다. 노예로서 그들을 섬기면서 억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눈물과 그때의 비통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고통을 당한 것 때문에 지금도 일본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요? 예? 일본은 가위바위보 해서도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또 아멘이냐? 그게 또 왜 아멘이냐? 그럴 정도로 36년 동안 매치난이 그렇게 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많은 배로 만든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원통함에 눈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1절과 4절과 6절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그것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지었던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 강변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에레미야 1장 4절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멀리 타양,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도다. 고향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에레미야가 울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당시 중동 지역에는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과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썩고 죽으면 이것이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씨를 뿌릴 때 그 문헌과 자료를 잘 살펴보면 그 중동 지역에는 씨를 뿌릴 때 노래를 불렀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그 농사 지으면서 노래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내기 할 때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막 우리가 막 노래 부르듯이 그들도 이 농사 지을 때, 특별히 씨를 뿌릴 때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장송곡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장송곡을 불렀을까요? 그 씨가 썩고 죽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장송곡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씨를 뿌리면서 이제 오면 언제 오나 이런 것 같이 불러요.
예? 그때 중동 지역에는 그렇게 씨를 뿌리면서 장송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에 농부는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생각과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중동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적용의 말씀을 가지고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썩어서 죽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시키고 잘 양육하고 성장해서 그 영혼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권사님들은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뿌릴 때 그래서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기태 성도님, 우리 뒤에 우리 유기현 성도님 왔는데 그 부인 우리 장기태 성도님 신방을 어제 다녀왔어요. 그 우리 파주시립병원 완화병동 호스피스 병동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갔더니 이분이 엊그제에 그 자기가 그 상태를 가족들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너가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다고, 응? 이제는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장례 절차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엊그제 들으셨대요. 어제 가보니까 계속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의 심령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내가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 계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 늦게 믿은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기도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에게 살려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만 나온대요. 그동안 잘못했던 일들. 이분이 심성이 참 착하시고 선하신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었던 것들이 후회되어지고 회개가 나온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취장한 말기가 되어져서 이제는 다리가 퉁퉁 붓고 전이가 되어져서 암이, 저희가 세브란스 병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 제가 기도하고 검사를 받으러 갈 때 우리 유기현 성도님이 그랬대요. 너무 다리가 붓고 아파가지고 이거를 옮길 때만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다리가 좀 너무 이렇게 막 이게 골무고 이게 그렇게 되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게 좀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의 마음이 있었대요. 제가 신방을 다녀오고 나서 검사를 하다가 이게 터져버렸대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밤잠을 못 잤고 다리를 잘라달라고 아파서 그렇게 앞에 있었던 통증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어제 가보니까 그래도 다리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 덕분에, 성도님들이 기도 덕분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찬양에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걷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바람이 몰려오고 폭풍우가 몰려올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를,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눈물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눈물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전도자 농부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뭘로 거두어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좋은 씨가 중요하더라 이거죠.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모종이 중요하죠. 씨가 중요합니다. 씨. 늘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저희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놈의 종자. 저놈의 종자. 이게 뭐예요? 씨는 어디 못 간다는 거야. 여러분들 속상하면, 자녀가 속상하면 남편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원통함과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행복의 좋은 씨를 심어야 행복의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화목의 좋은 씨를 심어야 화목의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심어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의 열매를 걷기 위한 우리의 삶이 된다면 행복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위해서 행복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불행의 씨를 뿌리면서 행복을 바라진 않는지. 씨 뿌리는 농부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좋은 씨.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 복음. 이 세상에는 밭입니다. 우리에게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좋은 씨는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예수 복음. 여러분, 이것이 좋은 씨예요. 할렐루야. 예수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의 씨를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걷는데 그냥 걷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열매 중에는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농사 때 씨를 뿌리면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씨를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심는다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우리 요즘 농사법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심고 또 뭐 배추 모종 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잖아요. 그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솎아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솎아줘서 그 중에 한 놈, 좋은 실한 놈들을 남겨놓고 그걸 잘 양육하고 키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열매가 풍성히 맺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 4절,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온다, 돌아오며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돌아온다라는 4절에 오늘 얘기했었던 기쁨의 단어로 돌아온다라는 말, 이 돌아온다 얘기할 때 오늘 여러분 본문에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거기 보면 남방의 시냇물같이
여러분, 남방의 시냇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이 개천이나 요단강가를 가도 건천들이 많아요. 골짜기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기 때가 되어지면요, 비가 계속 내려서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오늘 남방 시내같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건천처럼 어느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뿌렸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남방 시내같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우기 때에 그 시냇물이 범람하고 충만하여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하나님의 물이 남방 시내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하나지만 그 열매가 하나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이 걷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씨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에 시대가 악하죠.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전도하는 사명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 나무가 미숙하든지, 두 번째는 병들든지, 세 번째는 죽었든지.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나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 미숙해서 열매를 맺기가 지금 그런 나무가 있어요? 아직 여러분의 나무가 병들어서 시들시들합니까? 아니면 아예 죽어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곡식을 거두려면 반드시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거두는 법칙의 제일 법칙이에요. 개중에는요, 유행을 발해서 복권이나 로또 때문에 수천만 원, 수억 원, 금천의 어느 복권집에는요, 이 정월 때 새해 때는 막 줄을 서요. 불로소득에 눈물로 거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우리는 종말이 될 때 끝까지 심어야 합니다.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복음의 씨를 뿌리며 심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복음의 농부는 힘써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라는 말은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되냐?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첫 번째 원인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 마음이 없어서 안 됩니다. 왜 할 마음이 없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노력했는데 해도 소용이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 구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전도 구호 준비하면 야 하는 거예요. 전도 구호 준비! 야! 저를 따라하세요. 나가야 만날 수 있다. 만나야 전할 수 있다. 전해야 거둘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전도 구호예요. 여러분, 나가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어요. 만나지 않으면 거둘 수도 없어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나가야 하는 게 먼저예요. 나가야 하는 게. 전도의 현장에 나가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난 주간에 파평교회에서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 언젠가 전도할 여러분들 그 설교했죠? 7명의 가족을 전도했다고? 드디어 지난주에 등록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아버지 되는 김광국 집사님이 전도가 되어져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머지 가족들이 다 오늘 아마 예배,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거예요. 제가 파평교에서 7월 2일 날 전도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9월 달이잖아요. 2개월 동안 이분이 교회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신방 가고 또 신방 가고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지난 주간에 와서 예배 드리셨대요. 얘기를 들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한 1년 6개월 동안인가 이분이 교회를, 아내가 돌아가시고 교회를 이분이 안 나갔는데 이제 교회를 다시 등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전장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자기도,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할 정도로 감동이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씨를 뿌렸어요.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렸다면 그것을 잘 가꾸어야 되는 거죠. 돌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직접 나가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전하지 않으면 절대 어떻게 해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그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씨를 뿌리는 것, 심는 것 중요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씨가 잘 자라도록 잘 가꾸는 게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꾼다는 말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잡초가 많아요. 잡초도 제거해 줘야 돼요. 김도 매줘야 합니다. 물도 줘야 합니다. 농약도 줘야 하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관심과 사랑과 정성을 심어야 하는 거죠. 이래야 열매를 맺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씨를 뿌리는 것만, 복음을 전하는 것만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만나서 가꾸는 것. 여러분, 이게 농사라고 이야기할 때 다 농사잖아요. 씨를 뿌리면서 나중에 거둘 때까지를 우리가 농사라고 하지 않나요? 그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인도하고 그들이 잘 영적으로 잘 자랄 때까지 우리가 잘 가꾸는 일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씨를 뿌리는 것도 전도요, 잘 가꾸는 것도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 새 가족이 왔는데 새 가족이 잘 등록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잘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 특히 믿음 없는 분들을 오면 유치원생과 같은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잘 가르쳐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아이의 수준에 다 맞추죠. 아이가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고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마칩니다. 이게 건강한 가정이죠. 아이가 어른 쫓아서 매운 거 먹이고 쓴 거 먹이고 이렇게 먹일 수 있어요? 아이는 아이답게 옆에서 잘 돌봐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잘 돌보고 어떻게 해요? 잘 정착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잖아요. 수십 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마음을 열어놓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길이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마음을 굳건하게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어떻게 해요? 가꾸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낯을 기다리는 추수할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추석 명절 일주일 전에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특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때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못해요. 여러분들 기도할 제목이 많아서. 제가 1년에 2번씩은 꼭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추석 명절 앞두고 일주일, 설 명절 앞두고 일주일.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면서 기억해 보시라고요. 그 눈물의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지난 주간에 소포가 날아왔어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곽주미 성도님이 소포가 날아왔어요. 곽주미 성도가 누구냐면 고 박영자 집사님 며느리잖아요. 예?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당시 가족 아무도 구원받지 않았는데 박영자 집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곽주미 성도님이 며느리가 예수 믿는데 너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한테 카톡과 함께 소포가 날라왔는데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자기 기도 제목들 또 제자 훈련 받고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열심히 지금 살고 있다고 기도할 제목들을 저에게 또 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여전도회마다 커피 드렸죠? 그 곽주미 성도님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비타 500도 2박스를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2박스는 오늘 땀 흘리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좀 선물 드리려고. 때때마다 잊을만 하면 선물 하나씩 보내주시고. 이게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